이 로마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은요,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된 비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감추어진 비밀로서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비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성자글에 아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쫓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용어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 아마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비밀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은영자매 개역 개정 안 해요? 에? 구조를 정확히 못 들어서 어쩐지 그 목소리가 합독이 안 들어오더라. 로마서 16장 26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개역 성경은 비밀의 계시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죠? 신비라고 돼 있죠. 신비. 자,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단어를 연상합니까? 시크릿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이 번역을 한 신비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교재가요, 여기 밖에 있거든요. 좀 갖다 주실래요? 앉아 계시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까? 우리 여기 최석연 집사님도 하나 갖다 드려. 갖고 왔어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싶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신비스러운 것이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널려있고 공개된 것 같지만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예. 여러분은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소위 말하는 이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 자가 의외로 많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신비예요, 신비. 예. 왜 그럴까 궁금했었거든요. 왜 교회 출석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적을까? 네, 이 로마서를 다시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이 신비야, 신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그러니 상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고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많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믿느냐라고 다그치면 대답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을 안다면 아는 것만큼 보여요. 예. 아는 것만큼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못될 때 보이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예.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만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워낙 신비스러운 것이라 알기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행동하기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왜 가르쳐도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입에 거품을 불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전한다라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예. 메시지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전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한다. 예.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야지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역할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예,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신비스럽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이해했고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성도들에게 마땅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는 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예. 자, 이 복음이라는 말과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신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예. 왜 그러냐? 복음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요.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신비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이성의 이해를 기대한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십시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신비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대부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가 이 신비스러운 복음을 거절하고 신비스러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상한데, 떠나는,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떠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그 은혜가 내 이해 속에, 이성 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요. 그럼 뭐가 내 이성 속에 들어오느냐? 내가 좀 할 거 좀 내놔라, 이게. 은혜보다는 내 행위와 노력과 내 종교적 그런 의식이 훨씬 더 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이런 게. 은혜라고 하면요. 그럼 내가 할 게 없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만큼 영향을 준 성경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신앙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이 비밀이. 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자,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지금 아직 교제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적 사건은 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이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구세주다라고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 경험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하나님 최고의 비밀인 것을 저도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교재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론만 하겠습니다. 서론.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요. 본론 전에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예. 3페이지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뭐, 그거밖에 안 했냐.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것까지만 그것만 할 겁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네. 예, 그거만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없는 것만 가지고도 벌써 20분 했는데. 예? 월요일이니까 살살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합독을 한번 할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그 교훈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분이 남겨놓은 그분의 분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2절에서 4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비밀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비밀도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육신과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3가지 약속이 뭐냐? 비밀이 뭐냐? 첫째, 이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약속과 인정이에요. 약속과 인정. 예.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세상 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게 인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과 영입니다. 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과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돼야 될 거예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어떻게 육신을 극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교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2가지 죽음입니다. 뭐 육체가 죽는다라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여기서의 죽음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과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재현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단은 수단이에요. 수단을 본질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죠. 그 본질이 수단이 마치 본질을 대신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온갖 수단들이 있죠. 예? 수단이 강조가 돼요. 수단이. 예, 수단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본질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수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느냐가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단에 관심을 더 갖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가 본질보다는 수단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안 나온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데 힘들죠? 그러면 여기 참석한 분이 오늘 마이크 안 나와서 아주 잡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이크 없어도 될 수 있죠. 예? 예. 그냥 멍석 깔아놓고 복음만 전해도 되는 거죠. 본질에 충실하자고요. 예. 본질에. 예. 늦게 오신 분들 전혀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두째 줄까지 했습니다. 둘째 줄 했어요. 몇 분 지났냐면요. 강의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 2줄 끝났으니까 전혀 미안하거나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늦게 왔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3절인가요? 4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거를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십니까? 네?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십니까? 아니에요? 예?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왜 아닌 것 같은지. 예? 우리 토론 한번 하자고요. 예. 마이크 끄고 토론할까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정 이미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세요? 사람들에게서는 예.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간 속에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셔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왜? 나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부활로 완성되셨습니까? 십자가로 완성되셨습니까? 십자가로 완성되셨죠. 거기서 완성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금요일은 우울한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이에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세미나 끝나는 날 여기서 파티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예? 부활이 아니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 절망과 흑암 속에 있는 너희들도 이제는 새로운 영광과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찬란한 부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 여기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 땅에 드러났다. 이게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인정되셨다라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 인간 속에 자리를 잡으셨다. 이 호리조라고 하는 인정 있는 게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뜻이. 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간을 향한 모든 구속 사역을 완결 지으신 거예요. 완결 지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활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부활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 부활을 안 보여주면 안 믿거든. 예. 그만큼 간사한 거예요.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부활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과 또 죽음과도 같은 삶, 다시 말하면 소망 없이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비밀이 무엇인가? 이걸 5가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과 관련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 죽었어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반응하시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느 교회에 다 나오시는
성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그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어느 여교인이, 우리 신앙인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고,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그 여교인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저는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이나 꺼리낌이나 괴로움이 없고 오히려 그 죄가 참 닭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성도라고 불러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사님 그 공동묘지에 가서 묘지 위에다가 그냥 산더미만한 그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었으니까. 죄를 짓고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은 여사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모습,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이덩어리 올려놓으면 어때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사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여사님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바르지 못한 삶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적극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 이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로마서 후반부 12장 이후에서 16장까지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기 이제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까요? 방송실에서 12장 21절 한번 올려줄 수 있으세요? 안 올려주시면요 우리끼리 읽죠 뭐. 자, 시작. 찌지 말고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선과 악이 분명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사기치는 사람 있죠?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등에 업고 사기쳐가지고 돈 몇십억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사기당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됐냐라고 감히 말을 못한대요. 너무 센 분이라.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공동체를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이건 뭐 전혀 그 예수님의 부활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중심인데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육신과 영이 나옵니다. 육신과 영.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참고되는 구절로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건데 여기 이제 육신과 영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 구절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죠. 육신과 영. 자, 이 복음은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거꾸로. 예.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충격적 변신이 뭐냐? 성육신이. 예. 이것도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야만 돼.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성육신이신 것이.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의 육신은 단순히 인간적 연약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성이 그의 육신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과 영은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이런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육신으로 죽임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네.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요, 혼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육신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꽃밭 화단을 가꿀 때 화단에 있는 모든 잡초와 뿌리를 다 뽑아요. 그리고 아주 꽃씨를 기르기에 좋은 토양으로 다 가꾸죠. 불꽃씨를 뿌렸어요. 이제부터는 이 꽃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필 것이다 라고 기대해요. 그냥 꽃씨를 뿌려놓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와봤어요. 그러면 그 뿌려진 꽃밭에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펴서 꽃밭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뿌리지도 않고 다 뽑아버린 그 잡초에 그 뿌리가 남아서 그 뿌려진 꽃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잡초가 나오겠습니까? 잡초만 나와요, 잡초. 끊임없이 뽑아줘야 돼요. 뭐를? 잡초를. 그리고 이 꽃씨는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씨, 생명의 씨를 뿌렸어요.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뿌려놓고 내 속에 그 씨가 있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어디에 방치하냐면요, 죄에 방치하고 자기 이기심에 방치하고 먹고 사는데 방치하고 이 영혼의 씨를 가꾸질 않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삶은 육신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뿌려주셨다면 이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거, 물을 주고 잡초 뽑아내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요 내용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 예,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요.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그분이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죽음의 원인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분리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죽음이 뭐냐? 분리거든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죽음의 관계로 분리시키느냐? 죄입니다. 죄. 죄가 나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의 첫 번째 비밀이거든요. 출생으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출생으로.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인간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적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이 운명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죄인이 됐다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망의 공동체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망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가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신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대속적 죽음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에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반문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너 예수 믿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답변해야 돼. 이렇게 나를 그렇게 못 봤다는데 불쌍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그렇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 병든 자가 낫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당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수님 답변처럼 하셔야 돼요. 예? 그래, 사람들은요, 뭘 원해요? 증거를 원해요, 증거. 요한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변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을 가서 네가 본 대로 가서 전해라.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시면 돼요? 내 삶을 보고도 몰라? 우리 황 집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참 죄송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보여줘야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예. 똑같이 안갚음하고, 예.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로마서의 중요한 세 가지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 능력과 인정입니다. 능력과 인정.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요거는 그분이 이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것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이, 그게 인정되셨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저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는, 이게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리켜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즘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러죠. 개독교.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 같은 종교라는 거야.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개라고 욕먹는 거예요. 개라고.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개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개라고 그래요? 한번 좀 보실까? 예? 하나님이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개. 어디 보냐면요.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어?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절부터 나오죠. 네. 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누구를 삼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 개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 개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 율법주의자, 거의 율법주의자, 행악하는 자, 율법주의자, 몸을 상해하는 자, 할례주의자예요. 예. 형식적 종교인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보기에 뭐 종교적인 그런 그 삶은 살지만 그들의 삶에서 전혀 거룩하거나 경건한 모습이 없고, 그리고 종교를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개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 개라고 하는 거야.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 너희가 나를 개라고 부르는데 내가 볼 때 네가 개다 이거야.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예.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수많은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빠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소수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복음의 적용인데요. 자, 복음이 뭐냐? 사실 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 도대체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음의 비밀, 신비가 뭐냐?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복음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복음의 적용이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믿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경험적, 인격적 믿음이에요. 자, 인격적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경험했다라는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고요, 이 경험이라는 말에는 인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격이 뭐냐면요, 일단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진상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골치 아파,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냥 강조한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영어로 do not jump in. 예. 다이빙 하지 말라 이게. 예. do not dive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 불어로 뽀아송 이렇게 썼어요. 뽀아송. 모르죠? 이 불어니까. 뽀아송을 영어로 하면 poison.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컵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보아송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배가 뒤틀리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여기 이 독이 든 물을 마셨다고. 그래서 바로 응급차로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난리가 나. 이 배가 뭐 아프고 난리가 나. 무슨 일로 왔냐고. 저기 독이 든 물을 마셨다고. 어디서 마셨냐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마셨다고. 뭐라고 써 있냐고. 포이슨이라고 써 있다고.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고. do not dive라고 써 있다고. 그럼 거기 뽀아성이라는데 그게 왜 독이냐. 그건 수영하지 말라라는 불어인데. 잘못 알면요 그럴 수 있어요. 제대로 아셔야 돼. 제대로. 처음 들어보죠? 불어에 불어. 저는 저 불어를 일주일에 6시간씩 4년 동안 배워서 잘 알아요. 한때는 영어보다 불어를 더 잘했어요. 모르셨죠?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요즘 저기 그 신학원 읽으시죠? 우리 사님 이번 주 발표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왜 웃어? 기대가 돼서? 한 집사님도 언제 하나 해야 될 때.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최정희 자매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천재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나도 언젠가는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편은 뭐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배락을 맞고, 이제 그 시면의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그 졸개들과 함께. 근데 그 서사시를 1편이 이제 그 천상에서 쫓겨난 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대화하는 건데요. 그 표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냥 주구장창 그냥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고상한 수준의 지식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수준 높은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 돼. 이게 인격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 인격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야 인격적. 아는 것을 표현할 때요, 수준 낮게 표현하면요, 인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것은 자기를 속인다고 그랬지만요, 고상한 감정을 개발하는 것은요, 이건 상당한 인격적이에요. 성질 부릴 때 성질 안 부리는 사람. 자, 성질 부려야 될 때에 성질 부리는 사람과 성질 부려야 될 때 안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겁이 나요? 부리는 사람이 겁이 나요? 안 부리는 사람이 겁이 나죠. 성질 부리면은 겁이 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질 부리는 사람은 겁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게 뭐냐, 이 감정 처리를 잘 훈련해서 다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 아닙니까? 행동, 의지의 표현인 행동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 주고 어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근데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도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거야.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예. 수준 높은 인격적 믿음은요, 지식과 수준 높은 감정 처리와 수준 높은 의지의 표현을 가리켜 인격적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아주 얕은 지식이 아니고 나타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냥 거칠게 행동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수준 높은 인격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성품의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숭고한 사랑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정의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났다라는 뜻과요, 하나님이라는 뜻과요, 의라는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아는 만큼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은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 자, 아버지가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면 이건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사람한테 아버지 하면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고유 명사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통 명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보통 명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유일신이라는 것과 또 창조주다라는 것과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신적인 용어가 하나님이에요. God이라는 뜻이요. 엘.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동사는요, 하나님 말고도요, 근동 지역의 최초의 이방신의 그 시초가 누구냐? 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 사이에서 나온 신 누구냐?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이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거 대단하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요. 그게 이제 이방신들의 역사야. 제우스가 그希腊신의 최고의 신이지만 그는 그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크로노스는 그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그 전능자, 창조주, 유일신의 의는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는 뭐냐면요, 원칙과 목표에 합당하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적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기 본문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의 감동이 전달이 되고 의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의의 반대가 뭐죠? 죄죠, 죄. 죄는 뭐예요? 기준에 못 미쳤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 죄는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가다가 떨어졌다 또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마치 그것까지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16절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할 게 있거든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가 결단해서 믿겠다라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해서 믿는 거 대단히 소중하고요,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 선택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 이제 지적되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형리 복음, 브릿지 복음, 요것이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령의 감동은 없어도 이 말씀을 보고 네가 믿으면 된다.
이걸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 복음 전하는 자체는 뭐 잘못된 게 아닌데,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 저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에게 그냥 정체를 밝히는데 전 칼빈주의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물론 저는 이제 인간의 선택이 상당히 소중하고 그걸 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나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게끔 도우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실상을 보고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은 위험하다. 예. 나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자다라는 것이. 자, 이제 그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오늘 3페이지까지만 합니다. 괜찮죠? 자, 믿음의 비밀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출생입니다. 출생. 예. 이 출생이 왜 복음의 비밀이냐? 예.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 예. 기분 되게 나쁘죠? 여러분, 사법당국에 소환돼서 불려가면요.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고요. 아주 골치 아픈데. 아주 골치 아픈데. 근데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기 가서 죄인으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출생하면서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져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짓습니까? 예. 그거를 무슨 소리야?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왜 죄인이야? 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셔야죠. 여러분 출생해서 죄인이라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아직 안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었는데 이해하시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안지사님이 설명 한번 하시죠. 설명보다도요. 네, 설명보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봐도 그 안에 아이들 키워보니까 악함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동생한테 질투하면 그죠? 안 볼 때나 때릴 줄 알고 이게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짓는구나. 다시 말하면 죄의 씨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게 그 변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황금이 있어요, 황금. 예. 황금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황금을 본 순간 내 속에 욕심이 드러난 겁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황금이 나를 욕심쟁이로 만든 게 아니고, 예, 황금을 본 순간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던 욕심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 분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 예? 그 엄마가 젖을 조금 늦게 주면 깨물죠? 가르쳐 줬어요? 예. 그 죄의 씨가 그 환경이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상황이 되면 죄가 드러난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인간의 시조예요.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이 땅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예요. 근데 그 죄의 성격은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예. 불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하신 그 절대저와의 인간이 맞먹으려고 도전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다시 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나한테 전가가 되느냐? 아담이 범죄는 끝내야지. 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게 왜 나한테까지 전가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의 6.25 사건, 6.25 때의 그 사망 사건을 들은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인민군 포탄을 맞고 전사를 하셨어요. 근데 전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살았구나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의식을 잃고 후송이 됐는데 그 후송된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출생하지 않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출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없었냐? 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아버지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그야말로 인민군 포탄에 아주 그냥 정통으로 맞으셔서 거기서 운명 사망하셨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운명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저는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아담 안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는 아담의 운명이라는 그 죽음의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된 거예요. 제 선택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죄인 된 것은 운명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이거는. 내가 죄를 짓는 선택을 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담 안에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운명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이 죽음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 자, 우리는 출생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또 하나의 경험이 뭐예요? 출생이에요, 그것도.
다른 방법 없어요.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운명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의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의 멤버로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이 죽음과 죄인의 운명체에서 영생과 의인의 공동체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신분의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신분의 이동이 되는 그 비결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출생이에요. 출생. 그 출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출생의 방편이 뭐냐? 첫 번째 출생은 운명이에요.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전히 죄인의 운명 공동체 속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의인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의 신분을 이전시키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비밀은 이제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합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에 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요, 인격적 요소입니다. 인격적 요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6장 369입니다. 369.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대로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알아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전하고 알려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알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 지식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6장을 공부할 때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라라는 것이에요.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산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이 여기라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람직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걸맞는 삶에 합당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 거룩한 삶을 살 거야라는 희망, 기대, 그 다음에 각오, 결단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결단에 걸맞는 훈련이 안 돼서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나 축구 선수 될 거야. 맘만 먹으면 됩니까? 그 훈련의 삶을 제대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드리라라는 것이 드리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는 삶. 이 드리다라는 6장 13절 너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 드리다라는 것은 삶의 연출이거든요. 이 드리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다. 만약에 내 삶이 죄와 가까이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에게 가까이 붙어 있느냐?
알고 훈련하면요, 훈련된 대로 내 삶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요거를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둡고, 배우지 않고 익히면 위험하다.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이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은 세상과 죄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예.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냥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도 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예. 요거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이단.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 두 가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은요, 죽음의 비밀입니다. 죽음의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아까도 이거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 이게 뭐냐? 죽음의 비밀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냐?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 죽어야 산다라는 거죠. 예.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요, 온갖 자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사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하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그냥 질식하면서 종교 생활에 끌려다니는. 죽어야 살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비. 내가 죄의 유혹을 놓으면 내 인생에 낙이 뭐가 있냐? 여러분, 죄의 낙이 있는데요.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면요, 오히려 더 큰 낙이 있어요. 종교적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면 마치 내가 할 곳이 없고 무의미한 거 아니냐, 내 의미 존재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끊어버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신앙의 공동체가 힘써서 그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서도 이제 죄를 짓고, 목사가 앞장서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 앞장서는 목사가 성도들을 율법으로 그냥 묶어버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죄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면요, 그냥 운영위원회 열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면 제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비밀은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에요. 왜 내가 영적으로 못 살까? 이 두 가지, 왜 죄 율법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사는 비밀이
여기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고 요거는 저기 영으로 사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영으로 사는 비밀은 성령의 도우심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자, 영으로 사는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양자는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배너. 그 로마가 그 해전에서 전쟁하다가 그 최고 사령관이 그 적군의 그 포를 맞고 파손이 돼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배너가 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못 죽게 막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군대가 이겼다고 이제 그 승전보를 알려오고 그 사령관이 로마 거기 입성할 때 그냥 개선 장군으로 가고 그 옆에 배너를 태우고 가죠. 보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배너를 한번 말 타는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장군이 그 자기 이 반지를 뺏어 주죠. 그리고 이 반지는 그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양자로 입적이 되면요, 친자하고 똑같습니다. 법적인 모든 고난을 양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양자예요. 법적, 사회적 친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예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양자로 사는 이 삶의 비밀이 뭐냐? 요거를 이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양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패배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전능자의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고 그 속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의 고난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9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7시 반에 오십시오. 만약에 8시까지 오면 8시까지 그냥 서론만 하다가 8시부터 하시면 되죠. 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선과 악의 비밀 또는 신앙의 공동체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중 공동체의 이론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이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양다리 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에 속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와 세상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멤버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세상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자, 선이 뭐죠? 선.
선과 악. 아까 정의를 안 내렸는데요. 내리죠. 선의 의미가 뭐죠? 죄와 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선과 악의 의미. 선. 선. 이 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악은 뭐죠? 악은 뭐죠? 에? 악은 선악간을 먹고 인간 세상에 들어온 혼란.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뜻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무법, 탈법, 악법. 어느 게 제일 위험합니까? 무법. 무법지대.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법지대에 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힘센 자가 법이죠. 이건 뭐 혼란과 뭐 범죄와 어두움과 뭐 그냥 그게 난무하는 거야. 악이 뭐냐? 바로 그거야. 법 없이 사는 거야. 듣기 좋죠? 법 없이 살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혼란이에요, 혼란.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뭐 누굴 도와주다. 물론 도와줘야죠.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풀다라는 것이 있어요. 적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이 불균형과 혼란, 이것을 조화와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상에 몸담고 있는 것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3장 3절, 로마서 13장 4절,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5장 2절, 15장 14절, 16장 19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첫 번째 거 찾아보시죠. 그렇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17절. 12장 21절. 13장 3절, 4절. 13장 4절. 13장 10절. 15장 2절. 15장 14절. 16장 19절. 이게 그 선과 악의 비밀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 비밀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부조화,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첫째 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예. 율법에 대해서 묻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 보아야 한다. 예. 예.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해가 되는데 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삶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인데요. 초월해야 된다. 아니죠. 초월하다, 초월. 뭐, 초월이다라는 말도 맞겠는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인간의 이 율법의 매력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면 할수록 안 돼. 하면 할수록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율법이고, 못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끌려다니고요. 그리고 못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보이려니까 외식하게 돼요. 예, 자기를 기만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못 지키면 나 이거 큰일 나는데. 예.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남편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 율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다시 다 설명한 거예요. 이 율법 문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해석을 해요. 7장입니다. 7장. 7장. 나중에 7장 공부할 때요,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약속 시간, 시작하는 시간은 못 지켜도 끝나는 시간은 지켜야죠. 그게 좋은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내일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